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워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각자 심령들을 터치하여 주시사 만나 주시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가정을 구름으로 덮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활짝 열려가지고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그저 기도해 줄, 중보 기도해 줄 뿐입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의 기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방 로마의 장교로서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구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그 마음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사는 그러한 생활을 그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그가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기고 있지만 그는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어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매 응답하셨구나 라고 그가 이제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그리고는 이튿날 이제는 그가 욥바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곳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떠한 음성이 들려오느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답을 하지요.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속된 것이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그런 속된 것을, 깨끗이 못한 것을 내가 도저히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소리가 들려오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 같은 것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고 희한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의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인가? 이제는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밖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베드로야, 밖에서 지금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어. 그러니 너는 일어나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보냈으니 너는 의심할 것이 없고 이제는 그들과 같이 가라. 이러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이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사도행전 10장에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돼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여는 이렇게 학습도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물 세례라고 합니다. 침례교는 침례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은 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물 세례는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삶 속에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면은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했으니까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면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에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 그의 좋지 않은 사실들이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물 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니까 성전의 뜰을 밟게 되고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교회 다니는 의무를 다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고넬료의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는 고넬료를 통한 그 가족과 그 고넬료를 통한 그 사람들이겠지요. 부하들도 있겠고요. 이제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이방인이지만 베드로가 물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요.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이었지만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받아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 세례를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무조건 그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데리고 있는 그 부하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가지고, 그래, 내가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어서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을 수 없지만 나는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의 가정에 보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고넬료입니다. 왜요?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넬료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1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바빴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바쁜 와중에도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릴까 주님의 마음이 설레셔요. 왜냐? 그 기도를 받아 주시려고, 그 기도를 받고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은 이제는 그 기도가 하늘로 상달됩니다. 상달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빼먹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제 이야기하고도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깜빡하잖아요. 제가 요즘은 무언가 하나에 골똘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자꾸 깜빡 내가 그 말 했었던가 그렇지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한 것은 급할수록 빨리빨리 응답하시고, 조금 더디 응답되어져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디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만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진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붙잡고 끈기 있게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셔요. 기도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이번 주는 많은 기도를 하기보다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생각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풀리더냐는 거예요.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풀어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은 구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리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물 세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고넬료는 또한 구제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내 주에 힘들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은 손을 벌리세요. 손을 움켜쥐지 마세요. 손을 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고넬료예요. 그리고 그가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우쭐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대해줄까,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까 하면서 그들의 형편을 보살펴 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도와주는 것을,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넬료는 또한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유대인에게까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넬료의 신앙을 보고 그의 모범된 생활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쳐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고넬료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향하여 사람들이 일컬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까지 칭찬을 하는 그러한 고넬료의 신앙생활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으로도 칭찬을 받지 못하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행동이, 내 행실이 은혜롭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도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얼굴 생김새를 보고 판단을 해요. 또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보고 평가를 하지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학벌에 그가 갖고 있는지 치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의 학벌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자이든 가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칭찬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그래 다 사랑해요. 그런데 특별히 많이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저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이만큼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 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합니다. 구걸을 해요. 나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나는요 주님을 이만큼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느 유튜브를 열어보니까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래도 삶에 연륜이 있는데, 저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손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잦은 것은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한들은 봤긴 봤어요. 제가 사실 문방구를 했었거든요. 제가 나가면은 애들이 싫어해요. 앞에서 웃고 있는데 저는 막 애들 눈을 살피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제 아줌마라고 하잖아요. 아줌마는 싫어요. 그래요. 아저씨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남편 집사님은요, 애들이 오면은 꼭 2명, 3명이 옵니다. 애들이 오면은 한 해는 아저씨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좋아가지고 입을 벌릴 대로 벌리고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뒷공원에서 1명, 2명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 짐작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줌마가 제가 나오면 싫어해요. 아저씨 있는 것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손을 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장사라는 것이 이런구나 했는데 옛날에는 CCTV라는 것을 안 했나? 생각이 안 나네. 하도 오래돼서 했나 안 했나? 안 한 것 같다. 지금은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CCTV 속에서도 행동을 하는데 어른들이 너무나 많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어른들이 행동이 발라야 그 자녀들도 그 아이들도 따를 텐데 어른들의 행동이 이러면은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떠한 교육을 받으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이 보지 않는다라고 내가 슬쩍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설령 보지 못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 요즘은 CCTV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출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들한테. 아들아,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남의 것에 욕심 부리면 안 돼. 남의 것을 탐내도 안 돼.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저는 절대 그런 것을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내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내 자녀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녀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 불안할 때도 두려움이 염려가 될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녀들은 세상을 밝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척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시는지 몰라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신랑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돈 많은 신랑을 만나 나의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끝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었어요. 부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부자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이러한 연단, 이러한 고통, 이러한 순환, 이러한 고난, 그 모든 것을 다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통과를 했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저는 지금 만족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시작을 하고 방 한 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없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없이 시작을 한 것을 말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없는 가운데 이마만큼 내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을 주시려고 애쓰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라고 했어요.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릇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 모든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물질의 복, 영권의 복을, 인권의 복을, 또한 더불어 신권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을 그릇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매 주일마다 치유기도 한다고 오늘은 무슨 별일이 있을까? 어제까지도 별일이 없었는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고 받으세요.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넬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문제를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 싸우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기뻐 뛰는 것처럼 이 시간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가정에서, 개인에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위해서 파쇄될지어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주님 우리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질 몸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건강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이름으로 더디 말고 속히 이루어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의 주어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